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짧게 인사했습니다. 복잡하게 인사하면 좀 헷갈려가지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냥 이거는 위로의 말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소망이 있어야 되죠.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해도 소망이 없다면 당장 앞을 우리가 어떤 소망이 없다면요, 당장 내일이라는 그 내일 자체를 생각을 못 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불안하죠. 이걸 언젠가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좀 다릅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걸 자꾸 까먹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연세가 계속 연세가 좀 덜칠 때마다 조금씩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런데요. 소망이 없으면 상당히 좀 좌절하죠. 야, 내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이러지 않았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힘도 약해지고 이럴 때 상당히 우리가 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으면 어때요? 좋은 거예요. 야,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나 예수님 만난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점점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물론 모세같이 특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잘 안 보이거나 이 사람이 과연 때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건강한데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좀 다르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한나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한나전도회 회원분들만 한번 손을, 이쪽에 다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나전도회인데요. 처음에 뵀을 때는 사실 한나전도회가 아니셨잖아요. 저희가 처음 뵀을 때는 한나전도회가 아니었죠. 2007년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달랐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한나전도회가 됐어요. 소망이 없을 때는 어땠죠? 큰일 났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참 괴롭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는 한나전도회, 예수님 만나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하루하루가 감사와 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소망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는 날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건 사실 한나전도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모두가 주님께 대한 어떤 소망이 없으면요, 하루하루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너무 쉽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을 때는 이게 다르죠. 역시 우린 주님 만날 때가 됐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한나를 한번 볼까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는 여인으로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브닌나라는 사실 그 남편이 한나도 있었지만 이제 브닌나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브닌나는 또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 브닌나는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한나를 엄청 괴롭혔잖아요. 한나는 항상 예배당에 올라갈 때마다, 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괴로워서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엘리 제사장에 가서 묻잖아요. 너무 이상하니까요. 뭐라고 막 하는 것 같긴 한데, 기도를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어디가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너 당신은 술을 먹었으면 좀 집에 가서 쉬지 왜 여기서 좀 이상하냐,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뭐라고 혼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한나의 말은 뭡니까?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인입니다. 나는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롭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녀가 사실 만약에 그냥 소망이 없었다면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항상 날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요. 제사장은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께 그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사무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소망이 없었다면 결코 그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데 있었겠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들을 살펴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그들의 삶이 그 속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소망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사도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사도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워낙 이 충격이 커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시죠. 가운데.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거 뭐 영인가? 이게 진짜 이분이 예수님 맞나?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또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정말 사셨구나.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살아났으니까요. 그래서 살아나셔서 좋은데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사라지니까요, 계실 때는 좋았는데 또 사라지니까 제자들이 또 두려워하는 거죠. 이후에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멀리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드디어 성령께서 오시고요,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의 삶은요 진짜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실 때는 주님, 예수님이 사라지면 또 좌절하고, 예수님이 앞에 계실 때는 뭔가 또 힘이 막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사라지면 또 좌절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계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었을 때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갑니다. 예수님처럼 잡혀갔어요.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옛날 제자들 같으면요 감히 얼굴도 못 들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제자들 정도는요 제거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위협을 받는 것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기쁨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처음에 알았을 때는요,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는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의 삶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말씀만이 아니었구나. 실제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서도 지금 이런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거기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모세는 왕자예요.
얼마든지 애굽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삶, 이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거죠. 너무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모세 같은 경우는요,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사람 하나 살리고 죽이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좀 어려운 사람, 자기 형, 누나, 우리 가족들 조용히 그냥 얼마든지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또 거기는 사실 뭐 그리스도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쁨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은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어디에 두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편 39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39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었고, 상당히 다윗이 잘못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잘못했는데 그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 짧아요. 되게 오래 산 것 같은데 다윗은 70세에 죽었잖아요. 오래 산 것 같지만 생각하면 짧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시편에 보면은 먼지 같다, 안개 같다,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짧은 겁니다. 일생의 주 앞에 없는 것 같이 하오나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든든히 서 있다,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도 모두가 허사다. 이게 좀 서로 안 맞는 얘기죠. 든든히 서 있는데 왜냐면 문제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문제 없는 겁니다. 이 삶 자체가 아주 안정적이고요, 든든히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게 허사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죠. 완벽한 거예요. 모든 게 준비됐어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든든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허사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마치 이거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비유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가 상당히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죠. 내가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할까?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내가 내일 일어나서 더 큰 창고로 만들어서 거기다 또 쌓아놓으면 되겠다. 부자는 성공한 거잖아요. 이 사람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이 사람의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간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든든히 서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그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6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는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실제로 그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가져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또 사업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이제 뭐 3월이 됐잖아요. 올 한 해도 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합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은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 이 열매를 거둬서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된다. 누가 가져갈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야기했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든든한 삶, 헛된 일로 손안하며 재물을 쌓는 이런 곳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망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고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축복과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두려움에 쌓여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부활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말했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 살아있는 소망, 예수님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이 말은요, 죽은 게 이제, 그러니까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정한 산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죽은 소망이라는 거죠.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의 소망과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움이 아닌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소망을 품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이렇게 약해지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 또한 기뻐할 일, 또한 모두가 함께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호소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가지고 호소를 하는데요, 그는 쑥과 담즙이란 말을 합니다. 쑥이랑 담즙, 이 쑥이랑 담즙이란 말은 쓰다라는 거죠. 쓰다. 인생 자체는 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자신의 삶은 쓰고 고통스럽습니다. 자,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런데요, 예레미야는요,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뒀다는 거예요. 마음에. 버린 게 아닙니다. 이 고통과 쓰디쓴 이 고통과 고난의 삶, 이 고초를요, 버린 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게 나에게 소망이 됐다. 어떤 소망이 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끝이 없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다. 나의 아픔을 돕고도 남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매일같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이 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처럼,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긍휼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날마다 그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소망이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있는 이 고초와 쓰디쓴 인생의 이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돌아보신 은혜가 훨씬 큰 거죠. 무궁하심으로 날마다 뭐가 된다는 거죠?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바뀌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것 같고 내 삶을 누르고 있는 문제는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레미야가 했던 이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신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주께 소망이 있다면,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더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나전도의 많은 회원들께서는 자녀들과 그 자손들에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있어서 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힘이 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요? 주님께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소망이 있을 때 내 삶의 하루하루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끔씩 깜빡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뭔가 약해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럴 때마다 상당히 우리가 이게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나고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싸. 예, 아싸. 예,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꾸 안 만나시려고 그래요. 주님 잠깐만요. 조금만 더 있다가 우리 손주가 이번에 그래도 초등학교 들어간 걸 좀 보고 싶습니다. 자꾸 이게 잠깐만요. 주님께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반대가 되죠. 반대가 되겠죠. 얘네들은 알아서 잘 살았으니까요. 저는 주님 보고 싶어요. 얘네들은 알아서 잘 살고 뭐 알아서 잘 살겠죠. 뭐 저도 제 인생은 주님이 이끌으셨는데 저를 이끄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소망이 없었다면 그가 감히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록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주변에 많은 것을 돌아봤을 때 그게 아니었구나. 든든한 삶,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많은 재물들, 성공했던 삶, 사실 다윗같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흔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것은 다 허사하고 허무하고 쓸모없지만 나는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소망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 진정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실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 이게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요. 거기에 소망,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진정한 소망을 품을 때 그 소망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실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삶, 건강한 삶, 그리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것을 소망을 품을 때도 있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다 허사다,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이었다. 진정한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때 다윗과 같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의 성실하심이 열심히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이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로 힘을 얻으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내가 주를 보니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처럼 사는 거구나.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